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번째인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은 분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됐는가 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제가 먼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요? 네, 대답은 아멘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걷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다. 똑같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의 삶의 어떤 문제도 지금도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따라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첫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가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용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저들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죠? 한 푼 주라고 구걸할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열광하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기도가 식고 나태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림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항종 직분자가 예배가 없는 날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1월달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히 성령이 와 계신데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그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서 계속해서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오전 12시에, 오후 3시에. 마치 여러분 우리 TV를 보면 이슬람 교도들이 그죠? 정한 시간에 일하다가도 멈추고 기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너와 만나주겠다고. 아멘.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만나주시는 분이지만 특히 내가 약속한 그곳에서 만나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집에서나 또는 자동차 안에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집중이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낯선 곳에 가서 처음 기도하면요, 산에 올라가 앉아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교회에 자주 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면 당연히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교회에 많이 드나드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관심의 초점은 내 필요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도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요, 약속 시간을 정하면 담은 몇 분에도 꼭 일찍까지 늦게 안 갑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도 보면 11시 맞춰 오는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세요. 최소한 5분, 10분 전에. 그게 기본 예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시간을 지키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애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고, 어떤 애는 찬양할 때 역사하고, 어떤 애는 봉사할 때 나타나고, 때로는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대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자막이 안 되는가 봐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지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도 찬양과 기도 말씀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절대 그저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방앗간에 가면 참새가 원하는 것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이 올수록 영이 충만해집니다. 평소에 성전에 모이러 가십시오. 예배 열심히 내러 가십시오. 성경 공부하려고 하십시오. 교회 청소하러 오는 시간, 작전 기도하러 오는 시간, 새벽 기도하러 오는 시간,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안전뱅이도 매일 성전에 뭐하러 가세요? 구걸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성전에 가는데 목적이 달라서 한 사람은 먹고 살기 구걸하러 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눈에 이상하게 이날은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아하,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음향을 제가 다 사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라도 음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5년 동안 음향에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요. 지금 방송실에 가면 먹통이 돼요. 왜요? 몇십 년을 열심히 만졌는데 한 5년 안 하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용할 때 능력이 확대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그 능력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마음껏 문제를 향하여 애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이름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이름 속에 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그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진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아니, 왜 하는데? 왜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 감기 걸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감기야 나아라. 그런다고 감기가 나을 것 같는가? 판콜레이 사문이 낫지. 돈이 없는데 예수를 명하니 나에게 돈이 생겨날지어다. 그런다고 돈이 생기냐? 하다가 하루 노가다판에 뛰라도 뛰어야 돈이 생기지. 어느 쪽이 여러분도 합리적인가요?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겠다. 여러분, 이름이 낫겠다. 이름. 제가 물어볼게요.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똑같은 가전제품이라도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가전제품과 이름이 없는 제품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삼성에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삼성이 붙었고 하나는 송성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요? 누가 만들었는데요? 삼성이 만들었는데도 뭐가 붙으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EV라는 글자 붙은 이 스피커를 삽니까? 돈을 한 조에 5천만 원씩 1억씩 주고요. 그만 아무거나 사면은 똑같이 모양 만들었으면 되는데요. EV라고 하는 그 음악의 명성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신용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란 이름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난 예수란 이름이 너희를 낫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기도하러 찾았고 안진뱅이는 묵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왜요? 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러 갔고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자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찾는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우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뭐요? 기도 응답이라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사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자가란 단어를 씁니다. 오늘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지금 나한테는 네가 돌아구는 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네가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이런 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돈, 지식, 명예, 배경? 예, 좋죠.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빨 빠진 호랑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무능력한 성도죠.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마음껏 그 돈을 가져가서 사용하고 씁니다. 그래서 돈에 가진 가치를 누리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이 가진 그 능력과 권세를 믿는다면 마치 내가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고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가요? 우리는요, 좋은 물건을 사면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들이요, 좋은 핸드백을 하나 누가 선물하면요, 괜히 이래가 보라고 핸드백을 앞세웁니다. 또 좋은 다이버 반지를 사면 괜히 머리를 하면서 자꾸 반지 보라고 합니다. 반지 좀 봐, 반지 좀 봐. 누가 얼마 준다 물으면 와 이러려고. 평소에 집에도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요, 요즘은 장롱이 필요하지. 옛날에는 자개장 다 사놓으면요, 일부러 우리 집 밤 오라고 합니다. 왜? 사람은 그게 본능이에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보다 더 값어치는 자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도 신앙생활의 생명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거기는 좋은 교회고 여러분 좋은 성도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4절에 안진병에게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라고 하면 우리를 봐. 한 푼 주셔야 할 때 나 좀 봐. 여러분, 이 보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믿음에 자신이 넘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삶을,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충만하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기도의 영이 부족할 뿐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 이름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를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니까. 능력 없는 믿음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동일한 겁니다. 다리는 있지만 걷지 못하는 다리는 쓸모없는 다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안진뱅이 신앙이 되면 자신의 소망이나 내일이나 꿈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희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구걸하는 안진뱅이 같은 신앙밖에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가 있음을
믿는 자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이 확신이 찼습니다. 처음부터 이 컵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자꾸 붓다 보면 어느 시점에 넘치는 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가 쌓이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진뱅이도 날마다 얻어먹으러 성전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 안진뱅이에게 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믿음에 대한 능력이 확신이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말고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신감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라고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 속에 돈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아멘. 예수님을 주는 것과 돈을 주는 것 중에 안진뱅이에게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돈을 주었다면 그날 한 끼 문제는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줄 때 그는 평생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사님, 저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염려가 없을까요? 걱정이 없을까요? 사람 속에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기도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있어서 걷는 것은 그가 해결해야 될 가장 절실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한 가장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는 확신의 참말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도 기도를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올 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삶에 찾아온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사는 삶이 행복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따라합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말해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내 안에 안 생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명하니 감기야 나을지어다. 그래가 감기 났냐? 판꼬리에 사먹어.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하고 저 차이는 뭔가 아세요? 우리 아내는요, 감기 끼고 오면
예수를 명하니 강기는 떠나갈지어다 이런데 나는요 판코레이 타이너를 콜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타이너를 콜드 먹고 예수를 명하면 꺼지지 않는다. 그 내 변명이죠.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타이너를 콜드 먹고 예수를 명하면 낫죠.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수를 명하니 강기는 떠나갈지어다 말하고 타이너를 콜드 먹는 거하고 타이너를 콜드 먹고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지 않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쟤처럼 살죠. 키친 콜록콜록 나오면 뭐문도 특정 회사 선전하면 안 돼요. 강기약 먹고 예수를 명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내 의식 속에 뭐가 먼저 박혀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능력이 박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 입에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님을 준다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지면요 입술로는 말해도 절대적인 믿음이 안 생깁니다.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동일한 예수예요. 아멘? 차이가 있다면 기도의 양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릇에 물이 차느냐 큰 다라에 물이 차냐 똑같은 물이지만 양에 따라서 큰 다라의 물은 더 능력을 크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설교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선포할 때 어떤 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병을 고친다고 100% 믿는 사람과 목사님이 언제라거리가 얻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처녀에게 찾아가지고 당신이 아이를 잉태할 거라 말할 때 기겁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놓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예, 말씀대로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말 앞에도 믿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믿음은 지식과 논리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과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돕고 계십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십시오. 설교를 듣고 끝나고 집에 가서 아멘 그게 의미 없습니다. 앉은 배가 일어나듯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왜?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된다고 여러분 믿는가요?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영광이라면 하나님 얼굴을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 포기해버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봐도 병 안 나서 이제 이 병 가지고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의 hen찰이다. hen찰. 예수 이름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죽고 싶은 내 마음을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파탄되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가정으로 예수 이름 앞에 절망이 희망,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그 이름이 가진 능력입니다.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습니다. 꼬라지 보기 싫어요. 그러나 그 미움이 마음에 사라지게 하는 것도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입니다. 내 삶의 스트레스가 눈높이 녹아지게 하는 것도 그 이름이 가진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된다고요. 문제는 내가 기도가 쉬고 있기 때문에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 된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이 안진매가 일어났듯이 오늘 내 삶에도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만듭시다. 한 사람 변화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에 10절을 보면 한 사람의 변화가 모든 당시 상황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내한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지난날의 과거에 내 삶에 짓누르는 것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을 짓누르는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들이 있는가요? 그걸 갖다 우리 아크리스건이라고 합니다. 그 건드리면 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나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서 깔아앉아 있어서 맑게 보일 뿐이지 휘저으면 다시 흙탕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깔아앉아 있을 때 새로운 물만 깨끗한 물만 따라 붓고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저어도 흙탕물이 안 올라옵니다. 이를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용서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믿음이 오면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손을 얹어 나으리 하소서하오니 주여 손 얹은 곳에 이 병이 떠나갈지어라고 명령하세요. 아이들이 속을 썩이거든. 그 아이를 보지 마시고 아이를 붙들고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보시고 우리 아이를 저렇게 환하게 만들고 나를 쏙쏙이 만들어 더러운 영은 이 아이 속에 빠져나갈 것이라고 명령하십시오.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믿음이 오면 움직여 보세요. 말해 보세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축복의 은혜는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방 감초처럼 예수 이름을 쓰십시오. 내가 예수를 명령해도 안 낫거든. 답은 하나잖아요.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나서 또 불러 하고 또 가서 또 해보세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성전 미물 개종식에 출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따라 왜 저 안진뱅이한테 명령했을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왔다 갔다 할 때도 그 예수 믿고 기도했고 오늘 올라가서 예수 믿고 기도하러 가는데 왜 오늘은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물이 내가 볼 때 99.9% 찼는데 나는 착각합니다. 뭐요? 가득 찼다고요. 0.001%가 모자라서 100%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삶에 지금은 99.99%까지 왔어요. 조금만 넘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채우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행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